누가복음 2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도 날짜만 바뀔 뿐 비슷하긴 한데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나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난지 8일, 그리고 태어난 지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그리고 그 이후에 12살, 그리고 13살, 그리고 30살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단계를 넘어가야 하는 때인데, 아시다시피 난지 8일이 되면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할례 후 40일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아이인 경우는 드리는, 또 그리고 산모는 그동안의 부정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날이 태어나고 난 40일이고, 그리고 아이는 자라겠죠. 아이는 자라서 회당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 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전에 가서 모든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직업 교육도 받고 하다가 13살이 되면 이제 어엿한 한 개인으로 대접받고, 우리로 따지면 성인식 같은 거겠죠. 심지어는 일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나이가 13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0살이 되면 비로소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지도자로서 공직에 나아가 생활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나이대가 되면 반드시 하게 되고 넘어가야 되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도 정해진 어떤 건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가 모습을 갖추어야 할 때 그 모습들을 잘 갖추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던 날의 일과,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에 있었던 일들을 한데 모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난지 8일 말에 할례하는 계명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준수가 되어졌었어요. 여러분 할례 계명이 언제 생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 계명을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가 2세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때 풀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의 의미는 여러분 그 최초의 의미를 여러분이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후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몸의 표시를 남기는 것이 할례의 의미였죠. 근데 이것이 수천 년을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게다가 배타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그 일들로 서서히 변질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례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왜 명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었어요. 구선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지나서 22절부터는 사실을 좀 지난 거죠. 40일 정도, 태어나 40일 정도 지난 건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산모는 부정하게 되고,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깨끗하지 못하다 막 그런 협의의 의미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몸이 이제 추스러지는 시간이기도, 아이를 낳고 추스러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나 뭐를 위해서나 사회적 시선을 위해서나 보호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위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번역을 부정하다라고 그랬는데 그 넓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정도 되었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산모의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이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80일이에요. 80일처럼 이렇게 나이를, 여자를 낳았을 때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당시의 문화가 딸을 낳았을 때엔 그 실망하는, 주변이 특히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서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쯤 되었을 때에 그때 태어난 아이가 특별히 첫째 아들이라 했을 땐 그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결 예식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22,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는 거예요.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께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유월절 전통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도 마찬가지, 다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뭐 다른 데도 물론 많이 퍼져 있지만 집중적으로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율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남자 첫째 아이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드리거나, 또 그런데 집이 가난하고 그러면 집비둘기를 드리거나, 집비둘기마저도 가난해서 못하겠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이렇게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24절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드리는 게 뭐예요? 비둘기인 거예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집이 넉넉하지 못했다,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태어나고 나서 40일 가량 또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곳은 또한 베들레헴이었으니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가깝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아마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제사장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젊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하나 받습니다. 그 예언을 하나 받게 되는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받은 예언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아요. 그 예언을 붙잡고 시므온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키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지나고 있던, 수백 년 동안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회복시키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이 시므온은 늘 성령이 그 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는 젊은 날 소시적에 성령의 지시를 하나 받습니다. 예언을 하나 받아요.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가 받은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희망이었고 축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를 보겠구나, 만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몇 살이 되었을까요? 그건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시몬은 여기만 나오는 사람이라. 70이 넘고,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80을 넘고 어쩌면 90을 넘었을지 몰라요. 이제 은퇴,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은퇴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예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거라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시므온은 자기가 받았던 그 예언이 희망과 축복에서 좌절과 낙심이 돼요. 좌절과 낙심이 되고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변해지냐면, 내가 죽지도 못하는구나. 죽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이게 지금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보지 못하였으니까 죽지를 못하는 그 몸이 되어서 오랜 시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마음 가운데에 이 늙은 노구를 이끌고 어쩔 수 없이라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와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매번 출근할 일은 없고,
이제 은퇴한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한번 오늘은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데, 그때 27절에 일이 생기는 거죠.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령이 늘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은퇴한 제사장으로 성전을 이렇게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가본 날, 이렇게 한 켠에 앉아서 성전의 일상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어느 부모가 한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예수셨어요. 성령이 함께하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이 시므온은 그 순간에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알아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시므온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주님으로부터 가지게 된 이 뜻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내가 기다린다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례를 여러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어느 때에 주신다? 가장 좋을 때에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시므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하 1층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장실 가다 테이블을 돌아가다 보면 한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시므온과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 시므온의 손도 좀 이상하고, 그려놓은 아기 예수의 손과 얼굴을 보면 이미 핏자국이 선하고, 그리고 특히 저런 감동적인 게, 근데 시므온의 표정을 보면 저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한숨을 턱 내쉬면서 이제 죽을 수 있겠다,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표정을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 신뢰함을 가지고 주를 따라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 이 섭리 위에 시작되어진 복음이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온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선한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그 응답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